말씀을 남기는데요. 성령이 충만했던 또 하나의 집사님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셔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성경은 큰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또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누가 믿었다? 시몬이라는 사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큰 능력과 기적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인간을 데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하나는 병의 문제입니다. 병. 인간이 병에 들으면요,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병의 문제. 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귀신 들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악한 영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병의 문제와 귀신 들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 여러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많은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물론 표적과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표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몬이 저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봤더니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마술. 뭔가 기적을 이 사람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철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귀신에 접한 자, 사단 마귀가 그 안에 가득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그러냐? 무당이라고 불러요. 무당. 내지는 무당이 좀 더 교세가 넓어져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걸 바로 우리는 교주라고 그럽니다. 무당이나 교주.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시몬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같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매우 안 좋은 상태이죠. 그런 시몬을 따랐으니 거기를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얼마나 대단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시몬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빌립의 발걸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뭔가 좀 활기차고 능력 있고 권능 있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영적으로 부재했던 많은 백성들이 그 빌립 집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 무당, 교주가 시몬이라는 무당이 전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던 것 같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무당이었고 교주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자녀를 만들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빌립 집사님 앞에 쭈뼛쭈뼛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마 빌립 집사님도 매우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무당 아닙니까? 무당이 예수님 믿고 나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 무당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특별한 분들이 계시냐면요. 그 무당들을 전도하는 분도 계셔요. 무당들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은 무당들이 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아요. 무당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인생에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법 많아요. 여러분 그런 무당 하나가 교회에 나오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저 무당도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이 시몬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이 시몬이 이제 초신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초신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신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요 열심을 당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대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초신자가 이제 교회 왔어요. 왔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신자가요 새벽 예배 나오지, 수요 기도에 나오지, 금요 기도에 나오지, 주일 낮 예배 드리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 봉사하지, 식당 봉사하지. 초신자가요 대단하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녀요. 와, 뭐 제대로 사람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왜?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빌립 교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처럼 여겼는데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요. 아니나 다를까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다 쭉 흐르는 맥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막 외치기 시작해. 그래, 보통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 입술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 천사의 말이고 성령을 따라 하게 하는 말입니다. 막 그들의 입으로 막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고요.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막 손이 떨리고 머리가 떨리고 배가 떨리고 막 그런 떨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자기 입으로는 천사의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성령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초신자는 아마 그 장면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또 다른 역사. 하늘로부터 막 신뢰한 것이 내려와 성령이 내려오더니 입술을 주장하여 막 입술에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거다.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오늘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자기도 안수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좀 파시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나에게도 좀 파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전혀 무지한 이 시몬이죠. 그런데 초신자잖아요. 뭐 그렇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해버려. 깜짝 놀라요. 베드로 선생님이 좀 강하기로서니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도 아니고 20년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초신자예요. 이제 막 초신자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초신자에게 네 은과 함께 망해라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초신자에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너무 성질이 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한 영혼이 귀해서 이 초신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 정확히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쫙 보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하다? 악독. 악하고 독해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탄에 확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것에 딱 매여 있어요. 이 사람이 초신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고 잘 몰라서 그러네요. 그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너는 지금 사탄 마귀에 지금 가득하거나 불의에 잡혀 있구나.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시몬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회개하였다면 시몬은요 정말로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겁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무당 출신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몬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24절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단지 시몬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가 회개입니까? 기도해 주세요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너가 회개하여야 된다.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피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고대 기독교 문헌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 바로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왔다가 제대로 못 믿고 이렇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시몬이, 그래서 사이몬이가 됩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목사의 자리를 사고, 돈을 주고 장로의 자리를 사고, 돈을 주고 사는 성직 매매. 굉장히 안 좋은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졌어요. 자, 성경은 시몬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은 망했어요.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한번 세례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악독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불의에 가득 찹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세례라면요, 저는 누구라도 세례를 주고 싶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 세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이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세례이지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특별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세례를 주어요. 왜? 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요. 왜?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 세례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줘야 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례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된다. 결혼식 하는 거.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거 인생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지를 않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서로 바람을 피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세례는 이제 나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며 세례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고 이런 자에게 직분도 맡겨주는 거고 이런 자에게 봉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늬만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세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오늘 시몬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시몬은요 가만히 있다가 돈 때문에 망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몬이 왜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겠습니까? 돈이 인생에서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돈은 중요해요. 돈 없으면 안 되죠. 돈이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런 시몬이 뭐 때문에 망했는가? 돈 때문에 망한 거죠. 베드로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과 함께 망해라. 왜? 자기 인생의 돈이 제일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당 역할을 하며 무당짓을 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뭔가를 배우면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그걸 보면서 자기는 더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돈입니다. 돈.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돈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돈 갖고 일하면 여러분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무엇이 운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복음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돈도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교회가 너무나 돈이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다 뭘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다
돈으로 하려다가 중세교회가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의 에덴 장로교회, 물론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시몬에게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이 악독하고 너는 불의에 가득 차 있고 너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제발 좀 예수님 믿고 너 생명을 얻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시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발도 좀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시몬은 초신자에서 잘 몰랐을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초신자는 잘 됩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 잘 돼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 초신자건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건 회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50년, 60년 신앙생활 뭐합니까? 회개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초신자라고 그래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회개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박혀야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내 마음이 뛰어야죠. 오늘 시몬은 자기가 잘못된 것 같았나 봅니다. 자기가 저주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지옥 가기 싫은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 문제죠. 저주받기 싫은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 문제죠. 여러분,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아는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 저는 항상 수련회 때, 집회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편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회개도 기회가 있죠.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려서 회개해야지 하면 집에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좀 길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잡았으면요, 계속 잡고 회개 계속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에 전근희 수련을 준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번 주님께 집중해 보자고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는 분들, 교회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시몬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8월 15일 날 다 참석하십시오. 다 참석해서 나는 그날 내가 죽던 하나님을 만나든 결판짓겠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좀 중고등학생 같이 좀 청년같이 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너무 많은 걸 생각해. 그러지 말고 모든 것 팔아놓고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진정으로
내 안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근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다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 심어와 같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예수 믿는 것이 참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주여 우리 은혜를 넣어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고 충만케 하는 이 충만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노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참 넘쳐나게 되어주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여기 교회를 얻은 자들에게 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시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한 길을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8월 15일 전교일 수련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8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만 아닌 강보다도 행복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삼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고 감사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원금으로 또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원금과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쁜 뜻을 가지고 1천 번째 원금을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 누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모아지고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교회 있습니다. 우리 양우숙 집사님, 우리 김옥순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장로님들 임시 당회로 나눔의 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교회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로 오시지 않고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 성김이 그리고 돌보미 분들께서 오늘 토요일 날 삼계탕을 잘 요리를 해서 또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요. 점심 드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점심 전에 도착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대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에 평안과 또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8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 8월 15일이에요. 교회 본당에 기도하고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있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수련회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일정을 비워두시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태미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조숙배 집사님께서 떡과 수박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감사드리고요. 함께 나누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기회 될 때 회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함께 합시다. 네. 자,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는 음성이 오늘 시몬의 행위를 놓으며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며 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회개의 기회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NN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